오늘 저는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주먹으로 한번 불끈 쥐시고 제목을 크게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찬양, 승리의 찬양, 승리의 찬양.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를 들면 우리 연합성교회가 김영근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건 설교를 하건 자신감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오늘 성도님들을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그렇지 않고 거꾸로 성도님들을 막 자랑하기보다는 왜 이것도 못합니까? 저것도 못합니까? 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기만 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면은 긍정적인 행동이 강화된다. 즉 이상하게 상대방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생활을 한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거나 자랑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인생에 짓눌리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에 막 몸서리를 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탄력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박수를 쳐줘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하물며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 탄력성과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마다 긍정적인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찬양하게 만들어졌으니 하나님 제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부정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과 찬양, 또 영적 전쟁의 승리와 찬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찬양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찬양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찬양을 하면 목적의식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직업들이 있으시죠? 또는 하는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내 관심 갖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위해서 목적을 두면 옳습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할렐루야, 할랄, 자랑하는 것입니다. 루, 너희들아, 야,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찬양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자랑해도 엄청나게 좋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자랑하고 높이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 즉 목적이 이끄는 삶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 삶의 가장 최본질, 그것을 찾는 계기가 바로 찬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을지로에 가면 서울에요, 옛날 책방들이 쫙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한 젊은 사람이 철학 서적만 쫙 갖다가 예쁘게 서점을 꾸며놨더니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커피 마시고 지나다가 들리더니 입소문이 나가지고 을지로에 있는 그 책방, 특별히 철학책만 잘 모아놓은 책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고 그것을 철학사조라든가 많은 철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앱 같은 경우에는요, 앱 개발자가 책을 돈을 주고 사면은 집으로 배달을 하고 그 앱에서 철학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앱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이 이 인생의 본질을 모르면 혼동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인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찬양을 하면 목적의식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좀 더 정확한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시작. 영적으로.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찬양하면 승리하는가? 내가 만약에 요만하면 이만한 사람이랑 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찬양하면 점점 성장을 해서 이 성장한 힘으로 나보다 강한 줄 알았던 사람을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시작!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곡을 붙여가지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성장되지요. 그처럼 찬양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양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성경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찬양을 할 때에 회개하는 찬양도 많이 하셔서 예수를 찬양할 때마다 회개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회개의 감격 속에 빠져들었어서 마치 다윗이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회복이 찬양하실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드는데 찬양하면 할수록 정서적인 안정이 있게 됩니다. 어려울 때, 위기가 다가올 때,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49편에는요 한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요 안 좋은 일 있으면 잠을 자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 140편 9편은 처음에 이렇게 5절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요, 침상에서 잠을 자기 전에 기쁨으로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스트레스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영어로 strength 비슷한 말이 있는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조차 기뻐하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서 주무실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꿀잠을 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면증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을 뒤척이면서 끙끙 앓는 이런 마음 앓이가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세상의 근심과 구름 다 온데간데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비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6절에 가면은 신기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자, 그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요 로암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찬양인데 highly praise,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그냥 일반 찬양이 아니라 높은 찬양 혹은 수준 높은 찬양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인생의 밤을 맞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침상에서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일반 찬양이 아니라 고급 찬양, 수준 있는 찬양, 레벨이 업된 찬양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입술에 있습니다. 시작. 내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냥 칭찬, 세상 사람들끼리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수준의 할랄, 자랑을 넘어서서 수준이 높은 자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 어려워졌습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하네요. 근데 누가 저에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감사, 일반적인 자랑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랑은 뭐예요? 찬양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천국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6.25 때 피난 갈 때 기차를 못 타면 우리 부산까지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공산당에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는데 일단 기차만 타면 서울역 출발 부산까지 올 수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 입술에 구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일반 사람보다 높은 찬양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랑거리를 넘어선 highly praise, 높은 찬양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이 우리 입술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따라 내 입으로 찬양하고 구원 주시고 성령 주시고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입에 찬양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찬양하는 자에게는요, 두 손의 양면에 날카로운 칼이 있다라는 걸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전신갑주 입었을 때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찬양하고 구원을 감격해 하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으로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십자가 찬양하시고 예수 피 자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높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칼은 옛날부터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그러므로 찬양하는 자 두 손에, 한 손이 아닙니다. 두 손에는 하나님의 날쌘 검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쳐들어와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나가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만 올려드리게 된다면 양손에 검을 가지고 어떠한 적이 좌우 앞뒤에서 온다 할지라도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행여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혹은 최근에 영적으로 눌린 힘이 있고 마귀에게 물질을 빼앗겼거나 건강을 빼앗긴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찬양하시고 양손에 검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7절 말씀이 보응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 보수라는 말은 복수예요. 원수 갚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온 열방에 복수할 수 있어요. 원수 갚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귀가 질병을 가지고 오고 건강을 뺏긴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손에 검을 들고 쳐들어가서 뺏겼던 건강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뺏기신 분들은 양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하면서 들고 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감을 되찾아오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자녀가 방황할 수 있도록 뺏긴 영혼이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신앙을 다시 찾아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통하여 열방에 뺏긴 것들을 다시 복수하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악을 벌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가. 8절 말씀 보세요. 천천히 8절 시작.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해버린다. 이 말을 만약에 히브리 말을 다시 한번 우리말로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왕들이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찬양만 하면 화살들을 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묶어버릴 거고 쇠사슬로 또 묶어버릴 것이고 그들이 귀한 자들이 있는데 귀한 자는 이제 정치적인 리더라든가 영적 권세자들 중에서 마귀가 이런 피라미드 조직처럼 계급이 있거든요. 이 계급이 있는 귀의 높은 자들을 철의 족쇄들로 결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장이 결박됐으니 그 다음부터는 밑에 있는 쫄병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왕들에게 화살을 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버린다. 자, 이 말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너희들은 서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구원의 투구라든가 의의 흉배라든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이라든가,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띄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이런 악의 계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루시퍼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랑 마귀랑 똑같은 말이고요, 사탄, 마귀는 단수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마귀들과 싸울지랄 때 마귀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마귀, 사탄은 세이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이 세이탄은 단수예요. 루시퍼예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한 그 어둠의 권세 중에서 1인자, 루시퍼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그 정사와 권세자들, 정치 지도자들, 한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정치 집단들을 좌우하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 통치자들이거든요. 룰러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또 그 밑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지역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우리 부산 지역은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할까요? 이 전라남도 가면은요, 익산이라는 데가 선교회, 컴퓨터 선교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약 한 34.2%가 예수 믿어요. 100명 중에 34명이 예수 믿는데, 우리는 지금 인구가 옛날에 400만, 500만이었거든요. 우리 부산이. 그러다가 지금 1150만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인들이 한 40만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그 40만이 다 섞여 있어요. A 성도가 우리 교회, 딴 교회, 수평이동을 하면서 여러 군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 출석률은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복음화율을 그래서 한 11%, 12%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우리 부산이 11%, 12%까지 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4%, 5% 선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라도에 있는 익산이나 광주보다 우리 부산이 복음화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경상도 지역은요, 산이 많습니다. 부산, 이게 솥, 가마솥 부자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산자를 쓰잖아요. 윤산, 우리 금정산, 부산에 산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신령에게 기도했던 옛날의 전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범어사라든가 무슨 통도사, 우리 부산 경산남도에 옛날 학교에서 배웠던 유명한 절들이 다 이쪽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 기장 쪽 가면 유명한 바닷가에 위치한 신기한 절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바다랑 접했던 곳에는 용왕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전통신앙 것들이 많이 물려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 복음화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산 지역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꼭 그것은 뭐 영적도의 스피리추얼 매핑까지 안 가더라도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부산에 온 지 벌써 4년 됐는데, 부산에 사역하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길을 가는데 금정산 우리 교회 앞에 프랭카드가 크게 적혀져 있습니다. 갓신 내린 처녀 보살 전번호인데 10,000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런 거 어디 가도 잘 보지 못하거든요. 신방을 가면 아파트에다가 입춘 대길까지 이해가 되는데 각종 부적과 귀신을 모시는 것을 많이 붙여놨어요. 비교해서 안 되지만 서울, 경기 지방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전라도 지역 많이 갔는데 전라도 지역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있는데, 세이탄, 루시퍼, 마귀, 단수지만 그 밑에 포진되어 있는 영적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저희 왕들을 사슬로 묶어버리고, 저희 귀신, 그 귀인들을,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슬로 묶어버리는 역사가 찬양할 때 임한다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 잡은 귀신들이 있다 알고, 귀신 중에서도 대장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철고랑으로 결박합니다. 족쇄로 완전히 결박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싸워라, 이게 아니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완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주하시는 분들도 반주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어떤 찬양을 하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사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찬양 앞에 녹아 없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안다 스탠드, 모른다 스탠드, 안다 스탠드.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 다음 뭐예요? 할렐루야. 판결의 시행.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판결문을 내리셨거든요. 그 판결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부산 또 경상남도 지역이, 울산 지역이 어렵다 할지라도 판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서는 오직 성도들에게 이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묶을 수 있는 권세, 우리 입술에 담겨져 있는 찬양 안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0편 9편 말씀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같이 한번 5절부터 천천히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마귀가 이만했던 엄청 거대하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앞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언제? 찬양할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자, 예배자가 되어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보석 같은 찬양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인근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찬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앞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실시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럴 때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서 자기들끼리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찬양한 자들을 앞세웠을 때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자기들끼리 전멸되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전쟁의 최전선에 씁니다. 시작. 찬양하는 자들이 전쟁의 최전선에 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찬양팀이 먼저 찬양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우리 연합성교대가 이렇게 연합성교회가 찬양을 했을까요? 찬양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그 찬양 소리에 놀라서 자중질환이 나고 자기끼리 전멸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밧줄이 하늘로부터 쏟아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에서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금요철하는 9시부터가 아니라 8시 반부터입니다. 시작. 금요철하는 9시부터가 아니라 8시 반부터입니다.
찬양을 뜨겁게 드리고 찬양하는 시작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요철학뿐만 아니라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고요. 원래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예배하기에 없습니다. 찬양은 찬양하는 그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때 어쩔 수 없이 준비 찬양이라고 하지만 미리 오셔서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찬양하는 자들이 앞서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찬양에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 그것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찬양이 입술로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하나님이 찬양을 우리 입술에 주셨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인가 귀인들을 찬양할 때 묶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장 21절 잠언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의 힘에. 혀는 세치밖에 안 되지만 성경에 보면은 배를 운전할 때, 배를 갖다가 몰 때 키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배를 왼쪽으로 돌리면 배가 왼쪽으로 가고 완전히 돌리면 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세치어가 내 인생의 길을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곧게 할 때 이 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생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세치어밖에 안 되지만 우리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엉뚱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결국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 의인도 되고 내 말하는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힘찬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큰 두 번째로, 목사님, 영적 전쟁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시작.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술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려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에 야훼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히 임했는지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더 이상 임재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경배하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임재 앞에 감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시작.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뒤에서 쫓아온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아론의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어떻게 해요? 춤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추며 기쁘며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구원의 은총 앞에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금종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모세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을 높이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니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며 악기로 손뼉으로 입술로 몸으로 속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때문에 은혜 받은 자, 찬양 때문에 복 받은 자, 찬양 때문에 승리한 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늘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보면 먼저 모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자, 구약 성경에는 승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싸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샘플도 보겠습니다. 사실 구약의 최고의 찬양의 대가가 있다면 다윗 아니겠습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90곡이 다 다윗이 쉽게 얘기해서 만든 시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낼 때 찬양을 했습니다. 악신을 쫓아낼 때 사울왕에 붙어있던 그 귀신을 찬양할 때 쫓아낼 수 있도록 찬양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공격받을 때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가 공격하면 찬양합니까? 왜 저 사람 나를 공격하지? 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시편에 보면 공격받을 때 오히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인생이 감사해서 감사하는 찬양이 담겨져 있고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찬양을 하고요. 그의 찬양은 따라해볼까요? 준비된 찬양.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찬양합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찬양하는 일을 했고, 일곱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는 노래. 그는 회개하는 노래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3장 8절 말씀, 찬양에 이런 힘이 있어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할렐루야. 뛰놀며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 뛰놀면은요, 메사하킴이라는 건데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환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뛰면서 그의 속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지? 미쳤다고 보면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점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찬양하는 사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언젠가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에게는요, 위기를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될 찬양을 올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면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늘 함께 하십니다. 나아가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인지적인 측면에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시작. 찬양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시작.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이때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천국 백성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